말씀의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의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예. 자,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계명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 주신 이 법이며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법 중의 법이죠. 이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10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은 그 우상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가짜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왜 이처럼 우상을 경계하실까? 우상 숭배를 이처럼 엄격히 금지하실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좀 우상을 강조하실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다른 모든 죄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도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이 계명을 만약에 어긴다면 뒤따라 나오는 모든 계명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예.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기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십계명에 나온 그 제 3계명부터 그 이하 제 10계명까지 보면 거짓말, 살인 또는 탐심 여러 가지 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죄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금지하시지만 첫째와 둘째 계명을 어기는 한 그 나머지 계명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죄의 근원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시면 두 가지 상반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자연을 보아도 창조된 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죠. 하지만 오염되고 병들고 깨어진 그런 자연의 모습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고요. 사람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 나 자신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처음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지만 죄로 병든 부패한 모습도 사람들 속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10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제3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건 참 아직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어제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행히 몬트리올의 경우는 지금 그래도 많이 이제 안정되고 있죠. 좀 이제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지금 사망자 세계적으로 몇 명입니까? 거의 한 50만 명이 넘었죠. 예, 그리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아야 됐고 이런 참 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예,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간단히 이제 보시면 이 신종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데 최근 25년을 살펴보면 갑자기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 없던 게 생겨난 거죠. 25년 동안 무려 30배가 넘는 새로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 지금 제일 피해를 크게 입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면서 독성도 더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참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한번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지난 25년 동안 특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신형 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예. 자, 왜 환경 오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이 깨어지고 또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이렇게 점점점 흘러가서 여러 가지 악한 열매를 맺은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패와 또 뭐 그런 악함과 폭력과 이런 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악에 세상에 지금 만연해 있는 악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사람의 악에 대하여서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가장 자세히 설명한 곳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예, 바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 3장 2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그 유명한 인간의 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라는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성경에서 죄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가? 죄가 무엇인가? 자, 그 부분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 원인을 설명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락했는가? 바울 시대에도 타락했는데 지금은 더 타락했죠. 예. 왜 이렇게 악이 만연한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죠. 예,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 나의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무관심해요. 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내 살기도 바빠. 이런 이제 반응이죠. 이제 무신론자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 학자인 이제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죠. 예, 이분은 이제 무신론을 예, 그 무신론 전도서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불리죠. 이분의 주장이 뭡니까? 보면 요약해 보면 사람이 신으로부터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해괴망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을 왜 믿냐?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냥 각자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생각부터가 허망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예, 생각이 병들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결과는 어리석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증거를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지 그 증거를 바울이 다음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자, 21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진짜 안 믿는가?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가짜 신입니다. 우리가 좀 계속 반복해서 우상에 대해서 깊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그 이해를 이 기회에 깊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무신론자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인데요. 우상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상의 종류는 많아요.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한번 예를 들어 보죠. 다시 한번.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죠. 또 연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정치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나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내 취미나 내 차나 내 집이나 내 일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좋아하는 예술이나 심지어 과학기술까지 여행이나 심지어 교회에 사는 사역까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삼아서 내 중심에 두기 원합니다. 그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정말 뿌듯할 것 같아.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런 가짜 신을 섬기면 그 만족이 오래 갑니까? 그 성취감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죠.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지 않는 한, 자, 로마서 말씀 분명히 그랬죠? 사람은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늘 이 만족이 없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잘못된 걸 아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사회는 윤리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예, 이건 필연적인 코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 얘기하듯이 성적인 타락이 극심해지죠. 뭐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 탐욕이나 교만이나 무정이나 무자비나 배신이나 미움, 폭언, 살인 이런 죄들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 이 우리가 보는 사회에서 보는 이 많은 죄들의 뿌리가 정확하게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죄들의 뿌리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둘 때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결국 다른 죄들도 거기서 그 뿌리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제 여름이 되어서 그 봄부터 이렇게 정원을 이제 그 가든을 가꾸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청년들은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집사님들은 텃밭 작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근데 밭에서 이 잡초를 제거할 때 이제 잎사귀만 뜯으면 얼른 보면 다 이게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 잎이 금방 올라오죠. 예. 자,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수고스러워도 뿌리를 뽑아야, 민들레 같은 경우도 뿌리가 아주 깊죠. 근데 뿌리를 뽑아내야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이 죄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거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닫죠.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죄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참 부끄럽게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마음의 죄짐이 일어나고 그런 걸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에서 한번 은혜를 받거나 뭐 이렇게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떤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해야지.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에서 이제 제가 정말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거 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새롭게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나는 분명히 결단을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원하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요? 이게 뿌리 문제입니다. 잎만 뜯어낸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잡초 같은 경우에도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뽑아야 됩니다. 자,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죠? 모든 죄의 뿌리는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내 속에 주님, 제 속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제가 뭐를 저도 모르게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우상을 참 알기가 어렵거든요. 우상이 대부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나 직장이나 일이나 이게 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걸 우상으로 섬겼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우상을 버리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워야 그래야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이길 힘을 얻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실례를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를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방금 본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 넘어가기 쉬운 죄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죄들이 자라나오는 뿌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나는 아니겠지. 내가 신앙생활 좀 몇 년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우상이 있을까? 이게 아닙니다. 방심하면 우상한테 당합니다. 자, 창세기는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우리한테 들려주는가?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상이 간교한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경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창세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죠. 예,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참 좋은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신앙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리브가, 레베카와 결혼하죠. 리브가는 그당 참 성경에서 심히 아름답다 그랬고요. 또 보면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결혼을 잘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부족의 리더가 됩니다. 참 순조롭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삭의 가정에도 역경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입니까?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도 뭐 한두 해가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족장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정말 그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셨어요? 20년 만에 응답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자녀 달라고. 이삭도 참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도 참 정말 정말 하나님 아주 확실하게 훈련시키시죠. 또 그러나 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리브가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이제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몸조심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해산할 날을 기다렸겠죠. 근데 해산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 태중에 있을 때 굉장히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였죠. 근데 두 애가 벌써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참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애들이 싸우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참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약속은 우리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누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후손에서 또 이제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사역에 쓰임 받는 그 라인에 쓰임 받는 이제 아들이 지금 누구라는 것입니까? 첫째라는 것입니까? 둘째라는 것입니까? 장남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사역에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부족의 리더는 당연히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예외 없이 이삭의 앞으로 장남에게 그 리더 자리가 물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이 장남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다. 그러면 이 장남에게는 뭐 서운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지, 계획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은 그 장남도 축복하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 말씀에도 나오고 다음번에도 나오지만, 그도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보내는 그 사역에 쓰임 받을 것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라는 얘기였죠. 이것을 리브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삭도 알게 되었겠죠.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자랍니다. 성인이 됩니다. 에서는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아주 외향적이고 활발한 그런 성격이어서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들에 살면서 그냥 사냥하고 그렇게 이제 좀 이제 그런 타입의 사람이 되죠. 둘째 야곱은 성격이 조용합니다. 이제 내성적인 야곱이 텐트에 거했다. 결국 그 집이죠. 집을 잘 떠나진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집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타입이었죠. 이 부분에서 성령님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자세히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삭이 장남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편애했죠. 그리고 리브가는, 그러니까 엄마는 차남을 편애합니다. 편애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자기 아들 그 장남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편애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좀 그런 이유죠. 아마 이삭이 이 음식의 유혹에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음식에 좀 둔한 사람이 좀 유리할 때도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봅니다. 자, 야곱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누구를 후계자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죠. 에서에게는 다른 복을 주셨고. 근데 아버지는 왜 형만 사랑해? 나는 뭐야? 어떤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고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방황하게 돼요. 야곱의 인생에 큰 하나의 그 상처가 되고 또 어떤 그 고통이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고자. 그러니까 에서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27장 2절과 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하나님이 메시아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을 후계자로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삭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에서를 자기 후계자로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볼 때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내 후계자고 에서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약속도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고집합니다. 지금 이삭이 분별력을 잃었죠. 비정상적으로 지금 에서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직접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예. 자, 다시요. 자, 이삭이 지금 누구를 마음에 우상으로 품고 있습니까? 큰아들 에서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상으로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순종했습니다. 또 힘들게 우물을 팠을 때도 그 이웃 부족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우물을 줬어요. 너희 가져라. 이렇게 너그럽게.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리브가를 볼까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말을 엿들었어요. 이제 리브가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남편을 설득해야죠. 남편한테 가서 아니 여보,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당신은 왜 에서를 후계자로 지금 세우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야곱을 세워야죠. 이렇게 설득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는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야곱하고 둘이서만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속이고 이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고 야곱이 후계자가 되게 할까? 이 지금 일종의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브가가 어땠습니까? 누구를 속였습니까? 남편을 속였고 자기 큰아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작은아들 야곱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속이다가 들통나면 어떡하죠? 두려워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리브가가. 내가 책임지 마. 염려하지 마라.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잘 실행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었죠, 리브가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입니까? 속임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까? 뭔가 이거 잘못된 거죠. 리브가를 봐도 이 분별력이 흐려진 것은 그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둘째 아들 야곱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하죠. 내 동생 저 야곱을 죽이리라. 아주 단호하게 결심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가 떨죠. 아, 이러다가 이 야곱이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얼른 이렇게 보냅니다. 한 1, 2년 지나면 이 에서가 이제 다 잊어버릴 거야. 그때쯤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게. 야곱 그냥 외삼촌 댁에 잘 가 있어. 이렇게 보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야 돌아왔기 때문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더 이상 보지 못했던 거죠. 자녀가 이처럼 우상이 되었을 때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에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형은 오랫동안 동생에게 분노를 품습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떱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한테 밝히는 바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믿음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허물을 감추지 않아요. 이들의 허물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그 결과는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바로잡아주기 원하시는 이 우상 문제에 우리가 더 바로 알고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눈을 감고